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미룬이라고. 여러분 미룬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예, 대부분 모르시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미룬이라는 노래를 듣게 돼서 애들아, 애들한테 애들아 너희들 미룬이라는 노래를 아냐? 그러니까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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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적어왔습니다. 일단 가사를 알면 제가 노래는 못 불러드리고 가사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시고요. 가사 내용이 이래요.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루니 완벽하지 못할까봐 지금이 내일의 나에게 일단 미루지 그러다가 돼버렸지 미루니 내일의 난 더 어른이니 나보다는 용기 있겠지 시작이 제일 즐겁던 어린이는 끝내는 데만 급급한 어른이 되지도 못했지 나는 미루니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멜로디가 동요풍이에요. 그리고 신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사는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즐겁게 미루니 하면서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곱씹어 보면 이 노래를 들은 어른들의 평가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이 노래, 이 가사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인 제 아들에게 많은 어른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슬퍼진다라고 말을 하니까 영문을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시간을 보냈던 그래서 어느새 나이만 먹어버린 이 비통한 심정을 어린아이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도 정말 쓸데없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 이거 잘할 텐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그 기회를 다시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할 텐데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을 때 귓가에 이 노래가 울립니다. 그러다가 돼버렸지 미루니 지금 꼭 해야 돼? 나중에 하면 안 돼? 내일부터 할 거야. 언젠가는 하겠지.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어. 급한 거 아니야. 아직 시간이 조금 있잖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말을 자주 쓰십니까? 방금 소개한 말은 나는 항상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자, 신앙생활을 다시 잘해보자 라고 권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 시작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안 해요.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는데 언젠간 제가 시작을 하면 정말 저는 제대로 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까 봐 시작을 못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바빠도 하고야 말지만 하기 싫은 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뒤로 미루고 피해보려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는 하위직 관리자와 고위직 임원 간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결과 얼마나 해야 할 일을 자주 미루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위직의 경우에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미루는 습관을 가졌고요. 고위직 임원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전략을 통해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미루는 똑같은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일을 미루지 못하게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하위직과 고위직 차이였다고 합니다. 잡아둘 수 없는 시간은 지금도 흘러갑니다. 누구나 다 미루고 싶어 합니다. 저도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야.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내일도 가능해. 사실 저희 아파트는 오늘까지거든요. 심지어 월요일 날 새벽에 나가서 해도
새벽에 월요일 날 아침에 가져가기 때문에 새벽까지는 괜찮습니다. 가끔가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음 주에도 되겠어. 음식물 쓰레기 좀 잠깐 버리고 와요. 그러면 저 얘기해요. 파리 안 날아다니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면 제가 바로 버리겠으나 파리가 안 날아다니니까 굳이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가끔 그래요.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음식물 처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2층이라서 그냥 내려가가지고 얼른 버리고 오는데 그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막 20층을 내려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고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모든 분들은 다 그래요. 빨래를 개자 그럼 내기를 세탁기에서 빨래를 다 했다라는 얘기를 들려줘요. 노래를 하면서 띠리리리리리 하면서 알려줘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바로 가서 빨래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날이 선선해졌으니 조금 늦게 꺼내도 쉰내는 안 날 거야 하면서 미룹니다. 왜 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든 다 미룹니다. 그런데 미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흘러간 시간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 우리들에게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찾아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가 버린 사라져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회를 얻었으나 그 복을 찾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분배의 마무리 부분으로 이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7개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새로운 명령이 소개된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을 보면 5개의 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여 차지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7지파는 현실에 안주해버린 나머지 땅을 차지하려 노력하지도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죠.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하고 남겨진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회막을 지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정복된 땅이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안전한 지대라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실로에 회막을 세운 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실로에 모여서 그들은 회막부터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임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생활 속에 삶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과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기둥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로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실로가 없는 백성은 가나안 땅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 사는지 왜 그곳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실로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로가 이 기둥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세운 후에 본문 2절에 보니까 7개 지파는 아직도 광야에서의 생활처럼 자기 땅도 없이 유랑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었고, 더욱이 답답한 것은 그 유랑하는 삶을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무기력한 태도에 화가 난 여호수아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명하기를 각 지파에서 대표 3명을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로 뽑힌 21명에게 자기들이 분배받아서 살아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정탐한 내용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너희 7개 지파의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도 7지파의 대표 21명처럼 지금 살아가는 땅, 소망을 가지고 내다봐야 할 새 땅을 꿈꾸며 어제와 다른 삶을 위해 우리 인생 위에 새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의 삶, 지난날의 발걸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새 계획으로 새 땅에 새로 그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틈만 나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만납니까? 미래를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삶을 비전에 대해서 꿈꾸며 함께 계획하며 얘기하는 사람,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과 만나십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있었던 일만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만납니까? 여러분 동창들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안 만나요? 예, 만나기 어렵죠. 저도 대학 때 동기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가끔 만납니다. 뭐 신년에 교수님에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인사하러 신년 할애식 때도 종종 가서 선배님들이랑 동기들이랑 교수님한테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별로 그 모임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늘 만나면 1년 만에 만나든 반년 만에 만나든 아니면 2년 만에 만나든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철호야, 너가 대학 때 너 그랬잖아. 철호야, 너가 그때 그랬었잖아. 그런데 네가 목사가 되다니 내가 정말 상상을 못했어. 이 얘기를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내가 네가 권사 될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있던 일만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도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그림에서 눈을 돌려서 미래를 향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소망, 기대를 품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을 움켜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약속하셨습니다.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너의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가 옮길 것이고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여러분, 도말이라는 단어 뭔지 아세요? 도말, 미장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골조를 올리고 콘크리트를 붓고 아니 벽돌을 쌓고 그러면서 그대로 놔두면은 그게 다 보여요. 지저분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건물에서 사는 거는 다 도말했기 때문이에요. 다 미장하고 시멘트로 그걸 미장하고 다 깨끗하게 발랐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철근이 있는지 순살인지 대나무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도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 얘기죠? 아파트 공사할 때
고층에서 인부들이 공사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지금도 모르세요? 화장실 가겠죠. 근데 여러분 몇 층 사세요? 한 20층 이상 사시는 분들은 조금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20층에서 공사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화장실은 밑에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화장실 간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공사 중인데. 그래서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공사하는 분들에게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서 처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잘 처리해서 어디에다가 벽에다가 싸서 도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고요의 건물, 이 교회 건물을 공사할 때 늘 아침마다 현장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4층에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지 말라고, 늘 하라고. 그리고 몇 번 걸려가지고 공사를 막 주관하셨던 장로님도 막 소리 지르고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뭐 하는 줄 아는,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데 여기서 내려가서 싸라고 막 혼냈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느 기둥 옆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네? 저만 알아요. 제가 거기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좋다 하는 것이 도말되고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다 더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래요. 네가 과거에 정말 냄새나는 죄, 정말 보기 힘든 죄, 그 어려움과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죄가를 다 도말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널 의인으로 내가 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도말한 거 다 바뀌어주면 우리 부끄러워서 서로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떳떳함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도말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나 20층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가려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의 옛날을 움켜쥐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안 좋게 말하는 그러한 것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종종 예전에 있었던 일,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제 있었던 일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냐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난 날을 움켜쥐고 계신 분들, 여러분 도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놓고 도말하셨는데 왜 내가 뭐라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의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옛날에 잘못하면은 뜨기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하기를, 예전에 잘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성공하기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고 쌤통이다, 죄값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도 만약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다면은 똑같이 당할걸요. 지난날의 잘못된 언행을 회개하고 대가를 치른 후에 돌이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전의 잘못으로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묶어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스스로 묶거나 누군가를 묶고 움켜쥐고 그거를 잡고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죄가 도말되었고 내가 해방되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를 책망했던 것은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며 생각에만 잠겨있지 말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현재 상태에 안주하거나 현재 상태 때문에 포기하거나 현재 상태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곗거리를 무기삼아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고 게으름과 나태로 주춤거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7지파가 책망받은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지체함 때문입니다. 기회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아직 능력이 없어 못한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것을 받으러 가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다 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고요. 지금 학생들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리포트를 써오라고 보고서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줘요. 일주일 내에 제출하게 하든 2달 후에 제출하게 하든 제출하지 않는 학생 수와 제출 기한을 넘기는 학생 수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일을 주든 2달을 주든 리포트의 질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주어진 시간이 많을수록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국의 사회경제학자인 노스코트 파킨슨이 발견을 해서 이거를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비효율적이게 되는 파킨슨의 법칙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은 대충 하고 싶지 않아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다 보면은 대부분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도 생각나는 거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이 파킨슨의 법칙을 이겨내는 인간의 본성을 비효율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 어두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인생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왕 하려면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내야 됩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애 키워놓고 할게요. 애 대학 가면 할게요. 시험 끝나면 할게요. 돈 있으면 할게요. 돈 벌면 할게요. 손자 보고 할게요. 손자 다 크면 할게요. 결혼하면 할게요. 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뭐 하자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9월에 하자고 합니다. 왜요? 더우니까. 9월에 딱 돼서 시작하려면 왜 안 하죠? 아직 더우니까. 아직 덥잖아요. 에어컨 틀어놨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겨울이 돼요. 추워서 안 돼요. 그럼 봄에 하자고 그래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일어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난다라는 말은 일의 시작이고 행함의 출발입니다. 누워 있거나 앉아서는 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어섬은 온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도약을 위해 발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다고 해도 비록 몸이 쇠하여 남들처럼 일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한심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명령에 그는 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택하여 부르신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서 주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라라고 했습니다. 두루 다니라라는 말은 숨차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든 싸움입니다. 두루 다닌다라는 말은 노력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흘려야 될 때도 있고요. 헐떡거리며 지칠 때도 있습니다. 생전 가보지 않은 땅에 가야 하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이 비록 어두움에 찼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가시밭 자갈길 같아도 죄된 사람들 속에서 살아도 그래도 열심히 두루 다니며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천성 가는 그 길 걸어가야 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갈지라도 길 대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 간증할 거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겠죠. 여호수아는 또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라는 말은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자세히 조사해서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얼마나 사람이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마실 물은 어디에 있는지, 강가운 물의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길이 어딘지,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는지 자세히 살펴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50여 년 전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으로 활동해 본 여호수아는 정탐하는 일, 사전에 한번 가서 탐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둘러보고 그려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정탐하고 그려오라라는 말은 대충 둘러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둘러본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힘들었던 그 기억이 나서 공부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엄마 밑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오는 게 머리 때문이 아니라 그 노하우 때문이에요. 아야, 내가 어렸을 때 이게 정말 어려운데 너도 어려울 거야. 그래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없으면 누가 알려주나요? 내가 노하우가 없으면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 노하우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보고 해본 사람들, 맛만 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쉽게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쉽게 되는 줄 알아요. 어저께 제가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저희 이제 둘째 셋째랑 오랜만에 같이 놀아줬어요.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와 호른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줬어요.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예. 그래서 놀아줬습니다. 놀아줬는데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호른을 이렇게 둘째랑 셋째랑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서로 누가 잘한다고 또 싸워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그 피스를 닦지도 않고 그냥 서로 바꿔가면서 막 자기가 막 스케일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다가 이빨 빠져. 뭐냐면 그렇게 고음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악기인데 뭔가 내가 다른 소리를 내면은 누나를 이길 것 같아가지고 있는 대로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어렵게 맞게 꽉 껴서 막 하면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그 얘기에서 하지마, 이빨 빠져.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알아서 그래요. 관악기, 금관악기, 피스악기들 고음을 내려고
하려면은 얼마나 밀어제끼는지, 그래서 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하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여기 관악기 하는 애들인데 여기 입술 색깔은 저는 보여요. 예,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안 보여. 예, 안 보여요. 클라리넷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가 멀쩡해요.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이가 멀쩡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 애들은 이가 조금 누워 있습니다. 궁금하면 김일중 권사님한테 이해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많이 불면은 이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 한 3개월이면 되지. 왜냐면은 클라리넷 앙상블 모집할 때 실제로 딱 들어와서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처음 했던 애들 딱 보더니 6개월이면 따라잡겠는데요 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악기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두루 다니라라 보면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뭐 이런 거지, 뭐 이것만 하면 되지, 뭐 은혜 뭐 이런 거면 되지, 예배 이거면 되지, 대충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봅니다. 영적 전투, 뭐 그냥 뭐 사단, 내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유혹, 내가 그냥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두루 다니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 기왕 할 거라면 자세히 정확하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구나, 이것이 천성 가는 여정이구나, 두루 다니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계획도 점검도 평가도 없이 그냥 잠밋빛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야. 내가 지금 뭐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 될 거야. 해보십시오. 해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맘만 먹으면은 정말 잘할 거야. 맘 왜 못 먹어요? 야식은 그렇게 잘 먹으면서. 가끔가다 뭐 이렇게 사장님들이 새로 개업을 할 때 뭐 식당이나 카페나 점포를 세울 때 그냥 아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인구가 얼마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이동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철저하게 동네를 조사하고 그냥 점포를 세웁니다. 그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 가게 열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들 좀 많이 봤습니다. 길에서 보인다고 이 정도면 좋은 위치 아닙니까? 찾아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한 발짝도 더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돈이 떨어져도 못 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교회가 지금은 뭐 교회 건물이 커서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구불당에 있었을 때 교회가 거기에 7년을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거기서 교회가 섰는데, 가끔가다 여기가 교회였네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들어오시는 줄 아세요? 그 교회 오기 전에 생태집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태 먹으려고 들어와요. 깜짝 놀라서 나가요. 우리가 7년을 있었는데 언제 교회로 바뀐 거야? 7년 전에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잘 못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언가를 할 때는 정말 대충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대충 하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배우고 익혀서 필요한 것을 적고 그려 여러 상황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성경을 대충 보고 이 정도 되네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배우고 그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다 마친 후에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잘 봐도 아무리 잘 그렸어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 듣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는 파송의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 가장 많이 방해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분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옷을 잡아서 끌고 넘어지면서 얘기합니다. 굳이 갈 필요 없어. 굳이 돌아갈 필요 없어.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가장 큰 방해가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올 예배할 실로가 있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하며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가십시오. 장래의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자신을 그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보고하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천국 백성이 되었지, 그러니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부터,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명이 그려온 그림을 보고 하니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각 지파의 3명의 헌신이 그 지파의 미래의 유업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도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이, 제 딸이 자라나서 멋진 인물이 되어 저 아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덕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야,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좋으면 돼. 그건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복이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너가 그 일에 쓰임받아라. 너 때문에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지런히 힘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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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나태하게 눌러앉아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열정 있게 부지런히 주어진 사명을 지금 여기에서 오늘부터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불완전한 평안함에 도취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을 지금은 아니고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의 때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복의 자리에 오늘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내일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미루다가 이렇게 돼버렸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미 여러분에게로 주시기로 한 기업을 차지하는
약속의 주인공들,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체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얼렁뚱땅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을 그려나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자손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